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본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진실을 가르는 자의 비참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현실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일련의 생존을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한 10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0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숲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공산화가 98%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가 됐어 라고 하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가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 것인가, 이런 큰 숲을 보면 마냥 슬퍼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가 가까워 올수록 통제사회가 가까이 오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는 세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떨 것인가, 이거를 조명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악한 자들, 또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땅에 속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또 그것도 한쪽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거야?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즐거웠다, 슬펐다,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서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인자야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네 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너는 봐라.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에스겔아, 너는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상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데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고 있다가, 무릎까지 차고 있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그 다음에 깊은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발목에 차 있는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런 말들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도.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현상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가 일에 일배하지 말고 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신호탄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하메네이 그 재산이 280조인가 된대요. 근데 아무리 많으면 뭐 해야겠어요?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쓸 겁니다. 어쩌면 이 하메네이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본주의 정치체제를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성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결국은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아,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하메네이가 죽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보는 시각은 정말 하수들이 보는 시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그 모습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인본주의자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네 가지의 파멸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지금 정말 진실을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을 쌓는 모든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한 최종 선언문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권력자나 탐욕자들이 어떤 필연적인 그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어질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그 말씀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바로 그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울질이다라는 그거예요. 먼저 이 메네라고 하는 그 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 왕 마지막 그 벨사살 왕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몸부림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요, 참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졌던 그것은요,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거를 깨우치려고 하는 지도자도 없었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저 배부르면,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었어도 백성들이 낮에는 미국 편, 밤에는 베트공 편, 결국은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하게 한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뭔지를 알게 됐고 공산주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과 포부를 가진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결과 지금 중공에 먹힐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버스 운전기사들 상당 부분 중국 사람이래요. 조선족들. 버스 이렇게 그 방송 들으면 중국 노래를 튼대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도 중국 사람이 지금 상당 부분 채용했대요. 선관위에 표 개표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싸다고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조선족들이에요. 헌법재판관 쪽에서도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검사 쪽에서도 여러 곳곳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왕부터
이게 타락한 거예요. 바벨론 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마 그 향락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어질 것을 한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빼앗아 왔던 그 금잔, 은잔, 기명들을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그 성물을 가지고 술 파티를 연 거예요. 결국 한창 막 흥이 오르고 있는데 그 성벽에 벽에 글씨가 쫙 써있는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희한하게 그것이 있는 다음에 스스로 성명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술 파티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귀한 성물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단어가 알아볼 수 없는 단어로 착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알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안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돌이키기가 힘들더라고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통치의 기한을 정하셨고 이제 그것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런데 메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말씀한 것은 이미 정하셨던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국회의원이 되니까 내가 뭐가 장관이 되니까 길을 쓰고 막 우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마침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누르시기도 하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저울에 너희를 달아보니까 그 항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리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에 달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요 0.1g도 오차가 없이 착 진행되고 있어요. 또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너희의 권력이 다 찢겨지고 타국에 넘겨져서 비참하게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확정되어진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메네이 이란이 적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쳐가지고 땅덩어리가 뭐 4배 이상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도 거의 8천만 명 넘게 있는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이란이 하메네이가 이렇게
그 호미니 그 37년 전에 공산주의 사상과 급진적인 무슬림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의 피폐되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공격받았는데 지금 그 하메네이 이런 그 국가를 같이 이렇게 있는 하수인들은 지금 막 공격하겠다, 미국과 싸워 이겠다 막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막 춤추고 지금 난리예요. 히잡을 안 썼다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얼굴에 산성을 또 뭐 부어가지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산탄총을 쏴가지고 눈이 실명되어지고 사진 나온 거 그 사람들 실내를 쭉 보니까 야 어쩌면 이란 여자들이 얼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안대를 쓰고 왔어요. 근데 그 안대를 일부러 그 여자분 피해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랬다.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들. 그걸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반응이 저게 됐더라. 그게 37년 동안에 그래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는데 국민들은 좋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메네이가 종교를 가장해서 자기의 정치를 하고 자기의 욕심을 한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카운트다운은 찰칵. 저 그 소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다녔을 때 그런 말 해요. 국방부 시계는 앞으로 덜써도 시계만 잘 간다고. 왜? 그게 제대할 날이 가까웠다. 그 의미 아마 아실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져왔던 네 가지의 파멸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이렇게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지 분명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역시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양심의 파산을 가져왔던 가룟 유다. 어쩌면 이 유다는 구세주였던 예수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혁명,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본 대가로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의 가치로 본 거예요. 얼마에 주고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그 당시 은 30이면 노예가 한 명 받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 유다가 깊은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을 가지고 30을 갖고 와가지고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이거 좀 물려줘.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거절합니다.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그 양심의 뉘우침을 가져왔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의 그 양심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냥 유다가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해놨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는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왔더라. 지금 그 짧은 문장 속에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그 비참한 죽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의 파산, 빌라도와 가야바 아닙니까? 빌라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전염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여 자기의 통치가 혹시라도 그 밀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했던 예수님을 타협하는, 정치적으로 내어 죽이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야바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36년에 이 빌라도와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이제 스스로 한낱 뼈 한 조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발견돼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진리를 외면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진리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다 놓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인본주의적인 체제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함락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 예루살렘이 좀 평안을 이루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치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 AD 70년에 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에 달렸을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40년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했겠는가? 또 네 번째로 보면요,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자의 역사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요아킴 왕은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쫙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만들어요. 그 말씀들을 듣자마자 이 왕이 면도칼로 칙 찢어서 그걸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건 역사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김은 자신을 향한 책망의 그 말씀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면 그냥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록해서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호와김은요, 당나귀처럼 나귀처럼 풀을 뜯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와김은요, 면도칼로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두루마기를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어진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승만, 그 다음에 최규하, 그리고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기록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대통령 일 때부터 쭉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했던 통치 기간, 정권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그 기록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김이 휘둘렸던 이 면도칼이 아니고서는 무엇과 다를 것인가? 지금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베는 자는 도리어 그 진리의 칼에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입법 폭거와 그 총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본주의자들, 정권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행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공산주의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법들이 결국은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구적인 집권, 이해찬이가 뭐랬어요? 50년 정권을 유지하겠다. 최소한. 이것은 아마
그냥 욕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어지면 아마 중국처럼 공산주의 정권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을 이렇게 은연중에 한 말은 아닌가.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결국은 보이지 않게 죽었습니다. 그거를 폭로한 유튜버가 있어요. 국정원에 소속을 했던 분이 펜탄이라고 하는 약을요 0.2g만 이렇게 음료수에 타서 그걸 마시면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조사도 안 해요. 그냥 죽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법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틀막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인데 이 국민투표 개정안이 거의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가 되어지면 통과되면 그대로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부정투표라고 말을 하면 10년형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압제하고 부정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본주의의 독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명 교회 해체법이라고 하는 민법 제32조 개정안이에요. 이 말은요, 만약에 교회가 그 잘못되어진 말을, 그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국가와 반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목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평양에 있는 무슨 봉수교회? 예. 그런 교회처럼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반한 말씀 설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숙청 대상 1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미국에 있으니까 명질이 조금 기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아주 요감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어떤 법이 있을까? 법 왜곡죄가 있고 판사 증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 왜곡죄라고 하는 말은 판사가 만약에 잘못되어진 판결하게 되어지면 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판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가 집행하느냐?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집행한다는 거예요. 대법원 수를 1심, 2심, 3심 여기서 한 번 더 넣어서 4심제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법관 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까지 다 이미 정권의 하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저렇게 그 벽돌로 쌓고 견고한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도구로 전락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대한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무섭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3절에 34절에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베었을 때에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졌겠는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킨 적이 있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와 같이 진실을 가지면 가질수록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한국에서는 요즘에 10대들이 다시 지금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들러온 정보에 의하면 대학생 단체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다가 이만큼씩 돈주머니 좀 쥐어지고 나니까 대학생들 시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두면 가둘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메네이 정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도 발 못 뻗고 살 것 같아요. 이재명이도 자꾸 두려워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지적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왜곡할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그들을 향한 우바루신 심판의 분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결론으로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야성을 깨우고 사람들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영적인 야성을 깨우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어질 그 소명자.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열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 혼자가 아니야. 진리를 외치는 자가 오늘 이 시대의 소수라고 할지라도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비한 그 7천 명의 용사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 진리의 나팔수로서의 역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성을 회복하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 시대적인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나가서 막 싸우고 데모해가지고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야성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처절한 그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거룩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저를 시인하겠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시대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 정부는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정부가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조금씩 지나가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때 예수를 부정하는가 시인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권력의 씨앗을 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우리는요, 진리의 씨앗을 심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숨어 있는 지하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역사의 포석은 심판의 소리인가 구원의 소리인가? 에? 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이란의 선조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왕이 고레스 왕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미국이 이란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란에 있는 그 자유를 열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줄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